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죄인들에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또한 기쁜 일입니까? 주님, 오늘 모인 당신의 성도들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나올 적마다 주님을 만나는 기쁨 가운데 정말로 한 주 동안 예배 시간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소망의 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7말씀 가운데 마지막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에서 43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에서 43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에서 43장까지입니다. 군병들도 해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여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가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가온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거는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마지막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마지막에 설교를 드리지만은 두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뭡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제일 먼저 자기를 죽이는 적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크신 사랑입니까? 두 번째는 회개하는 죄인에게 천국에 간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정말로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원의 확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갈보리 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상황, 어떠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가?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일을 하고 계신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할 때 놀랍게도 두 행악자, 어디에서는 두 강도가 함께 예수님을 양쪽에서 처형당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혼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아니하고 꼭 행악자들과 함께 죽어야 했으며 왜 또 두 사람을 한데 몰아놓고 예수님을 따로 십자가에 박은 게 아니라 두 사람 가운데 왜 십자가에서 왜 예수님이 중간에서 돌아가셨는가 할 때 우리가 좀 알을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두 행악자들은 같은 죄를 지었고 같이 동료로서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둘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따로 못 박는 것은 아마도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대단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며 그들은 같이 죄를 지은 그 대가로 죽는 시간에 함께 처형을 당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대신에
예수님이 그 안에 끼어들어서 예수님이 처형을 함께 당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중간에 사형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꼭 알아야만 합니다. 먼저 이것은 성경의 예언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을 이루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교 말씀을 하면서 일곱 말씀을 하면서 성경에서 이루는 일이 하나도 없이 전부 다 성경에 이루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의 모습이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오늘 풍경이 그대로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범죄자 가운데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고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사야가 쓰여진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몇백 년 전에 쓰여진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모습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단 1점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으며 거짓으로 꾸며진 말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5장 27절을 보면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는 말씀을 이루고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니라는 말씀을 함께 이루는 것이 바로 오늘 십자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칼보리 십자가에서 인간들의 행위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있으며 모든 것을 심지어는 예수님의 적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권력을 가지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신들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그 뒤에서 모든 것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죄인을 위해서 태어나셨고 죄인을 위해서 사셨고 죄인들과 함께 죽으시며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놀라운 오늘 십자가의 상황은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수님이 죄인들 가운데 죽으시며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선견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섭리, 선견이라는 단어의 뜻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알아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악자들과 함께 돌아가시고 그 범죄자로서 기도하는 모든 것을 미리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미리 예언을 하고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에는 우연의 일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따랐을 뿐입니다. 두 죄인 가운데 죽는 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죄인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양쪽에 있는 두 죄인이 주님의 기도를 똑같이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성령이 이 말씀을 두 행악자에게 똑같이 마음에
들려주신 것입니다. 두 죄인은 예수님의 위에 달려있는 팻말에 적혀있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의미의 패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패에는 세 개의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로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두 행악자는 아무 언어 장애 없이 읽을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 있었으며 빌라도가 강압적으로 그 말씀을 쓰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 패가 예수 머리 위에 달려 있었고 양쪽에 행악자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악자들이 자기들끼리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되면 고개를 돌리면 자동적으로 예수님 머리에 있는 팻말,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이 거기에 들려 있는 걸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마지막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구세주가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해주는 구세주임이라는 팻말, 유대인의 왕은 그 당시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죄인들에게 자신이 구세주라고 스스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왕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입니다. 마지막 놀라운 상황은 군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주님을 조롱했습니다. 저가 남을 구원했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을 조롱했습니다. 한 행악자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조롱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자신의 양심을 가리기 위해서 팻말을 달았지만 이 팻말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데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군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지만 이 조롱을 통하여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두 행악자는 둘 다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멀리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십자가에 달렸으며 두 행악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똑같은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서로 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예수님의 구원을 듣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환경을 반드시 만들어주는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을 만한 환경을 구성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구원을, 아무도 기대하지 않은 구원을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서 구원을 받을 기회를 누구에게나 똑같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결정에 따라서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구원받을 환경을 언젠가는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구원을 받을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간에서 똑같은 말씀으로 똑같은 복음을 전하지만 오직 한 명은 구원을 받고 한 명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똑같이 앉아서 똑같은 저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신앙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예언에 구역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놀라운 것은 행악자 강도의 간구의 기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강도의 기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가운데 가장 놀라운 기도입니다. 가장 놀라운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했을 때 강도가 무엇을 인정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구원받은 강도가 구원받지 못한 강도에게 하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구원받지 못한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대가로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구원받은 강도는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또 다른 강도는 도리어 예수님을 조롱했지 않습니까? 자신이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간구,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세 번째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세주가 되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강도는 죽음 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죽은 후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이 간구하는 기도가, 구원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가 이거와 똑같아야 합니다. 똑같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 이것은 정말 놀라운 기도입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죽음 후에 삶이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네. 그 삶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죽는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천국의 왕의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진심으로 믿습니까? 여러분은 심판을 마땅히 받아야 하고 나는 죄인이라고 인정을 진심으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질문할 적에 거기에 대해서 대답한다고 반드시 준비하고 믿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강도가 고백한 놀라운 십자가에서의 고백입니다. 강도가 이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는지 아십니까? 이 강도는 예수님께 이러한 간구를 할 때 대단한 용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아무도 예수님께 구원을 간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데 이 강도는 예수님께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제도들과 전혀 다르게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군중들이 반대를 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지고 있는데 또 군인들이 비웃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있는데 이 강도는 그들을 대적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함께 강도짓을 한 친구가 예수 그를 조롱하고 있는데 아무 두려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간구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주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두려움 없이 예수를 구세주로 인정하고 있는 이 강도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반대를 하면은 그 세상 사람들이나 친구나 다른 가족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믿기를 주저하는 것은 일반 상식입니다. 여기에 용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간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장을 무시하고 종교 지도자들, 군인들, 심지어는 자신의 친구까지도 무시하고 구원을 강구하는 강도로부터 용기를 배워야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강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도대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아주 작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강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 머리에 있는 팻말입니다.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예수는 구원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나사렛에서 온 구세주라는 의미의 이름인 예수를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나라가 있다는 것,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복음과 믿음에 대해서 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원받는 데 필요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성경을 충분히 이해해야 믿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은 많은 것을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예수를 믿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천국에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삶의 믿음이 정말 고귀하고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의 믿음보다도 더 큰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완전히 완성된 기록된 성경이 있고 2000년의 교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성령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며 주신 성령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세주를 신뢰하지 못하고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슬픈 일입니다. 이 강도의 구원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이 믿음 뒤에는 대단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그렇게 쉽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제자들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적에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 도망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환경이 좋아진 후에 눈으로 볼 수 있을 때에 와서 비로소 예수를 믿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최악의 가운데서 철저하게 패하고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믿는 믿음은 이 세상에서 이 사람 한 명밖에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강도의 믿음은 진실된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야 믿겠다. 아니면 환경이 믿을 만한 환경이 주어져야 믿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믿겠다. 예수 그리스도 나한테 기적을 행해줘야 믿겠다. 그런 믿음은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눈으로 믿는 믿음이지 영적으로 믿는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악의 환경 속에서 최악의 환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며 이 강도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십자가의 상황과 강도의 놀라운 기도뿐만 아니라 세 번째 놀라운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나는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예수님께서는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제대로 살고 있으며 나는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잃어버린 것을 알면서도 구태여 잃어버린 것을 인정하여 남으로부터 약한 자로 보이는 걸 받기 싫어해서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내 자신이 잃어버린 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정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죄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놀라운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선 이 놀라운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전적으로. 이 강도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십자가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강도였으며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첫째 구원자가 바로 강도였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죄인인 아담이 뭐였습니까? 강도였습니다. 강도는 남의 것을 강제로 가져가는 사람이 강도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을 이것은 내 것이라고 인정해 놓은 것을 훔쳐가지고 먹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담입니다. 강도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몰래 훔쳐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처음 만난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강도는 구원에 합당한 아무것도 없었지만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옥에 합당하지만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강도는 자신의 구원을 얻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십계명을 열심히 지킨다고 그래서 천국에 간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강도는 십계명을 지킬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거듭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람은 자격이 없었고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단순히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뿐입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는 은혜가 있고 율법이 있는 곳에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 행위를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거저 받았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정말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랑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에 열심히 하며 하나님에 의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헌금을 한다고 자랑을 한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도대체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절대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랑할 생각도 갖지 말고 자랑할 마음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보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지금까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열심히 예배 세계를 다 참석하고 교회를 열심히 하고 헌금을 하고 막 모든 것에 대한 자만한 마음을 가졌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에 대한 또 다른 놀라운 것은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란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받을 수도 있다는 구원이 아니라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람의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이 목사님, 예수님이 지금 여기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을 들을 수가 없어서 나는 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을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이 강도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이 말씀이 바로 이 강도의 믿음을 보장해 준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경험하기 전까지는 구원을 받았는지 확실히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은 대단히 위험한 믿음입니다. 구원에 대하여 일종의 도박을 하는 것과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죽기 전에 내가 천국에 간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 사람은 그 확신을 가지고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격이 없는 강도가 자신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면 여러분과 저는 그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물며 어떠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이 강도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가장 좋아 부르는 찬송이 뭡니까? 예수 사랑하시면 찬양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 써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 구원은 개인적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목사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개인적으로 보여주셨고 개인적인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체로 구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구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씩 개인으로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도를 위한 개인적인 구원이었습니다. 다음은 현재입니다. 현재 구원의 경우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이라는 말씀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강도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언젠가 예수님의 나라가 생기면은 그때 나를 생각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지만 예수님은 네가 미래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오늘 구원을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은 어떠한 오랜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 한번 참석하고 조금 구원을 받고 토요일날 새벽 예배 조금 구원을 받고 또 일요일 참석 조금 구원을 받고 조금씩 구원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신을 가질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주어지는 순간적인 영적인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지금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더 많이 읽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것을 신앙인의 성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신앙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반드시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도의 구원은 예수님이 전적으로 중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여러분과 저 개인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예수님 중심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이 강도는 자신의 심판을 예수님께 고백을 했고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구원은 온전히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과 내가 함께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면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중심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훌륭한 목사가 중심이 아닙니다. 큰 교회가 중심이 아닙니다. 과거에 있었던 거룩한 훌륭한 성인들이 아닙니다. 다른 아픈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 강도는 군인이나 제사장이나 다른 종교 지도자에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해서 간구하지도 않았고 간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이 강도 모양 나를 구원해달라고 간구한 적이 있습니까?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보장이 되어 있으며 개인적인 것이며 현재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이 구원은 영광된 구원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은 영광의 장소입니다. 강도가 간구한 것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어떠한 나라에 있는 것을 간구했는데
예수님은 이 강도가 강고항보다도 훨씬 큰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끌려간 적이 있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셋째 하늘이 바로 낙원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을 볼까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이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이 삼층정, 즉 낙원까지 경험한 사람인데 그 말을 자기가 하지 못하고 어떠한 사람이 14년 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한 사도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사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낙원에 함께 있을 것이라는 영광의 구원을 허락해 준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강도와 같은 방법으로 구원을 받겠다고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에게 마지막 순간이 언제 올지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이 강도는 기회가 여러 번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다 무시하고 마지막 번 기회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강도에게 구원의 기회가 처음 주어진 것이며 처음 기회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도는 마지막 기회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기회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수없이 많이 듣다가 마지막 순간에 죽을 때가 돼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이 강도와 같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신이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자신이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구세주라는 것을 인정하고 죽음 후에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드시 구원의 확신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모인 여러분 전부 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고 기도하면서 똑같은 고백으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이미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 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막연히 구원받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막연히 내가 천국에 갈 것이라는 생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확신이 구원받았다는 강도와 같은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고, 내가 아무리 크고 어려운 일을 했다 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사도 바울이 삼중정 낙원을 경험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